할렐루야. 4월 30일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날 복된 날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고 또 주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복된 날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 말씀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의 자리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뜻과 주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들과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저희는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받고 있었고요. 이제 오늘 4월의 마지막 날 오늘 보시는 이 14장의 말씀으로 잠시 마무리하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제 말씀 묵상해 보신 대로 본문 전 앞부분인 14장 초반부에서 다시 오던 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제 장막을 치게 되죠. 이때 주님은 바로와 애굽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고 그대로 그 애굽과 바로의 군대, 온 군대는 이들을 쫓아 추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출발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후회와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담대히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무나 멋있는 모세입니다. 확신에 찬 메시지를 온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하지만 이렇게 담대히 온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한 이 모세 그 안의 내면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절에서 그의 내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5절 앞부분에 보시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다라는 말에는 호소하다, 간절히 기도하다, 그리고 크게 통곡하며 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의 속마음은요, 지금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호소하며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주님이 말씀하시죠. 부르짖지만 말으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저는 오늘 본문 이 첫 절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나약함, 인간의 연약함, 바로 이것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백성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강하고 아주 담대해 보였던 모세였지만 그의 내면에는 두려움과 염려로 꽉 차 있었던 듯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마음의 갈등과 그냥 통곡하며 우는 모습만, 그냥 간구하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모습만 하고 있는 것. 모세뿐일까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들으시는 아버지들, 어머님들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두렵고 약한 속마음, 인간이 그런 존재니까요. 전적으로 주님 앞에 토설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 호소하는 것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오늘 말씀처럼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부족한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바로 전 아니었습니까? 과거로 종살이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요. 심지어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애굽인들과 바로 왕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을 나타내시는지, 그분의 존재를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반드시 주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첫 절에 보신 대로 우리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신 대로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보고 있고 묵상하는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6절을 보시면요, 너무나도 자세하게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26절을 보시면요, 역시 명확하면서도 상세하게 이렇게 하거라 라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시죠.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둘째로요, 하나님은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하시는 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15절의 첫 절의 이 말씀처럼요, 모세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의 일을 그에 맞게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17절의 초반부에 보시면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정확하게 뚫어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실 수도 있는 전능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당연히 모르죠. 자신들은 이것을 분명히 모릅니다. 이집트 왕 바로도 당연히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은 나 스스로 주장하고 판단하고 판결하고 결정한다. 의심의 여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분명하게 움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영광을 드러내시고 얻으시는 분이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 다음 절도 보시면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 주님은요, 적국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들 마음대로 가는 것처럼 하게 하시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요, 영광을 얻으시는 분이십니다. 영광과 능력과 존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이집트 문명과, 여러분 다 역사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그 이집트의 화려한 문명, 애굽의 그 엄청난 힘과 권력, 그 위에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있어 스스로 신이라고 칭할 수 있는 바로왕이라고요? 세상은 그에게 영광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오직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뒤쫓아오는 상황과 환경을 만드십니다만 반전을 행하시면서 결국 이 모든 사람과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주 되심을 나에게요, 여러분들에게요, 우리에게요, 애굽과 그리고 온 세상과 열방에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없다,
말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이치와 상식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세상의 법칙과 원리대로 흘러간다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몸부림치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가지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닷물이 동풍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고 바다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 마른 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세상의 법칙으로 이해가 가능할까요? 세상의 원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운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나 과학이나 이성으로 이것이 납득이 될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바로 한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적이 필요하시다면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6번째,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이 구절을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놀랍게 직접 나타나셔서 개입하시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병거의 바퀴를 벗기셨다는 표현이죠. 성경은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이 사실 자체로도 하나님의 개입이 역사가 뜻해지지만 그 가운데도 직접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시고요. 여호와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주님의 일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7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주 하나님. 3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결국 앞에 나온 설명드린 6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의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되었네요. 그 말씀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우리 스스로는요, 사람은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애굽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 스스로 자기 힘으로요, 절대 빠져나올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빠져나올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30절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님이 뜻하신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요?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 있고 힘 있는 존재가요? 그런 인간이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는 무엇입니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영광을 얻으시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같이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애굽 사람의 손은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을 뜻하잖아요. 어둠에서 그 속박 가운데 있는, 사망과 죽음 가운데 눌려있는 상황을 뜻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심에는
건지셔서 해방시키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참 기쁨을 얻게 허락해 주시는,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주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런 하나님 앞에요 딱 한 가지 모습만 보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아세요? 그저 순종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손을 들라면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서 손을 들고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하라면 하는 것이죠. 아니요 주님 제가 아직도 입이 둔하거든요. 저 말을 못하거든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상식 이하입니다. 못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요 자기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의지나 판단이나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저 순종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내시면서 완벽한 승리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간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런 우리 베다니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참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시켜 주셨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든 베다니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환난과 정말 힘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어서 이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하심이 깊이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구원주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 사랑하는 베다니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